없음이로라. 아멘.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2월 3일 0시에 잠을 못 잔 분들,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날 잠을 못 자고 텔레비전 앞에서 굉장히 긴장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압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예선 3차전, 이때 지면 16강 진출이 무산되기 때문에, 근데 포르투갈을 이길 확률을 다 이렇게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그때 확률로 나온 게 9%.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9%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한편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소망,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의 그래도 이기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으로 어쨌든 TV 앞에 섰습니다. 전반 첫 번째 골이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을 거다 싶었지만 거의 전반이 끝나가는 시간쯤에 또 동점골이 터지고 후반전 내내 거의 골이 나지 않는 상황, 어쨌든 한 골을 더 넣어야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후반전도 끝나고 추가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그 현장에서 TV를 함께 시청했던 분들은 그때의 긴장감과 즐거움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단독 드리블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치고 나아가고 후반에 투입됐던 황의조 선수가 그 패스를 받아서 극적인 골을 넣는 그 장면에 모두가 다 환호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연히 골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골은 들어갔고 그 이후에 가나와 우루과이전 때에 가나가 우루과이를 2-0으로 끝까지 막아내는 바람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연히 우리가 골을 넣게 되고 우연히 가나가 우루과이를 끝까지 막아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은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작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맞물려 들어간 걸 겁니다. 벤치에 앉을 수 없어서 관중석에 있었던 그런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적절한 시기에 전수들을 교체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서력전으로 그냥 포기해도 되는데 가나가 끝까지 우루과이를 막아준 덕분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축구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은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같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연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그 우연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때에는 그것은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호적 명령이 내려지고 바로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1절부터 3절은 우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예,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명을 내렸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혼란했던 로마 제국을 평온 가운데 인도했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야누스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그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려 있으면 전쟁이 지금 어느 곳에선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제국의 모든 곳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야누스 신전에 그 문이 닫혀 있었던 때가 아구스토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시대 바로 그때에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그야말로 제국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은 평화로웠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호적 명령 때문에 온 제국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들끓고 그리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없지만 독재와 강압은 계속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사실 이 호적은 로마 정부가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제국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자신의 호적을 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인두세를 매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고향에서만 호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바로 그때에 1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호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잉태됐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세상 많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르게 그냥 우연히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연을 향해서 결국에는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도 바로 그때의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역사나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바로 그때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북쪽 나사렛으로부터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도 함께 움직였고 사실 마리아는 아직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가 함께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요셉만 가서 호적에 등록해도 됩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이 정해진 상황이었고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러한 여행길이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 달여를 굳이 넘기지를 않았다면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에 거의 임신 9개월 정도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9개월이나 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곳으로 옮겨질 확률은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임신 9개월에 가까운 만삭의 임산부를 한 달 가까운 여행길에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왜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라고 또한 시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여행으로 인해서 어쩌면 마리아가 좀 더 일찍 조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함으로써 충분히 그때의 기한이 이르렀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실 해산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약속된 바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황제의 명령은 우연히 내려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약속대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움직이시고 그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제국을 통일한 황제가 천하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창조주께서 온 우주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황궁의 침실에 황제가 누워있는 바로 그때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과 권세를 따라서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권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우연을 엮고 그 모든 우연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를 필연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필연적으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성의 역사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하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비우고 포기하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며 함께 축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필연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우구스도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역사의 고백 가운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성탄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즐거움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땅에 우연과 행운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